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순전한 악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순전한 악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육의 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법 또는 마음의 법. 그래서 이 물질적인 그 원리에 따른 게 살게 되면은 우리가 육의 원리에 따라 살게 되면은 이거 육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그런 기능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은 본능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은 인간의 이 위대한 것은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성적인 것, 또 양심에 비추어서 사람은 후회도 하고 또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때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 순전한 그 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오바댜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아주 그 악의 본질에 가까운 인간의 가장 싫어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벗어 던질 수 없는 그런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 몸이 또 더러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제약된 행동들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신과 몸을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 뭐 음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죄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또 본능에 의거한 그런 순전한 악이 될 텐데 이 오바댜서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물론 이 오바댜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책이거든요. 1장밖에 안 됩니다. 1장. 너무나 짧지만은 그러나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오바댜는 에돔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 선조들에 올라가서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순전한 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에 대해서 에돔의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렇다고 또 에돔을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에돔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것이 그 이방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먼 이방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는 야곱의 형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또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순전한 이 악이라는 것이 또한 존재가 하게 될 텐데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돔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또 구원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온전하게 에돔, 그리고 오늘날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그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은혜죠.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 중에 괴수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도 바로 그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의 그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게 왕노릇하려고 하고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시에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연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오바자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오바자는 상당히 그 미스테리한 성경책입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확실한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순전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제시가 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원 패키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서로 양립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바로 버리지 않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매를 들죠. 그게 심판이면은, 그러나 그 아이는 엄마의 그 매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연단과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과 1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내용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름이 오바다인데 첫 번째 이게 미스테리한 이유가, 이름이 그 오바다인데 성경에 이 오바댜와 똑같은 이름이 최소 11명에서 17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와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스테리하고, 두 번째는 이 오바댜가 소선지서, 소예언서에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소예언서라는 것은 성경에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엄청 큰 그런 예언서가 아니고 조그마한 그런 예언서들은 따로 12권을 이제 묶어놨는데 그 중에 오바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의 이 흐름은 역사적인 흐름을 따르는데, 처음에 전반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권은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머지 소선지서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독특하게 오바댜는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반부, 소선지서의 전반부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아주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자리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오바댜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절대 악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순전한 악을 가만히 두지 않고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도려내고, 그리고 거기서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치료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오바댜에 들어있고, 이 오바댜가 12소선지서를 전부 다 대표할 뿐만 아니라 대선지서뿐만 아니고 구약과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의 뜻을 단 한 장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오바다 바로 앞에 아모스라는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내용에 모든 멸망이 심판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대표가 누구냐 하면은 에돔의 회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에 이어서 바로 자연스럽게 오바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스테리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게 되면 멸망에 관한 내용이 거의 100%입니다. 특별히 에돔에 대한 멸망을 단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나 또 이사야나 뭐 아모스나 에스겔이나 이런 대선지서에 보면은 그 부록이 있습니다. 멸망에 대한 멸망의 내용들에 대한 부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만 따로 딱 돼서 단독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대명사, 즉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전한 악에 대한 독판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이기심이고 정욕이고 탐욕이고 그것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전염시키고 그 이웃은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사게 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바로 옆에 있는 다단계로 막 번지면서 전 세계를 사탄의 계략에 몰아넣고 마는 가장 끔찍하고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영적인 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오바댜인데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완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3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요.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었대요. 한을. 무슨 한이냐?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그 죄악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는 형제 국가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에서의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12지파인데, 그러면 도와줘야 될 텐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옆에서 도와주기는커녕 기뻐하고 그들을 멸망하도록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저 진짜 알레니가 빠질 것 같네. 저거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이런 한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14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흐르버리라 그 기초까지 흐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옆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흐르버리라 빨리 망해라 아이고 잘됐다 망해라 아이고 시원하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에레미야 49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오바댜와 거의 내용에 비슷한 부분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바로 오바댜 앞에 있는 아모스에 보면은 이 심판, 즉 멸망의 심판, 그 중에서도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은 바로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 바로 가족일 수가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바로 너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너도 이런 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너도 이런 죄에 의거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모스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여기도 분 나오죠.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다 오케이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제약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내 편이기 때문에, 내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 이 사람도 모른 척 해줄 것이고, 나와 함께 죄를 지어서 돈을 많이 벌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와 적이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의를 부르짖는다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 지구상의 존재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싹쓸이 해버려야 돼.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 한이 언제까지 갑니까? 끝없이 가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악이고 악의 본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돔이 가졌어요. 에돔이 누굽니까? 우리의 형제. 내가 가장 가까이,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지금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돈남바라는 거죠. 내 눈에 덜보를 본다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고 했는데, 바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이를 갈고 이 사람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펼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순전한 악이 얼마나 치명적이며 거기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에돔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나바티안 왕국이 와서 그들을 또 한 번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그 중동에 가면 페트라 있잖아, 페트라. 그 절벽에 구멍 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축 기술이 대단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문화재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하늘 꼭대기에 바위를 조각해서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건축 기술과 더불어서 난공불락의 도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지역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했습니다. 실제로 그 페트라 그 지역에 가면 지금도 사막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바위의 꼭대기에 돌을 팔 만큼 살았다 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겠어요. 최첨단 시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뉴욕과 같은 중동의 패권의 뉴욕의 뉴욕이었지만 지금은 거기 누가 삽니까? 타조가 살아요. 타조가 거기서 그냥 숨어서 고양이도 거기서 살고 사람이 못 사는 곳이 돼서 올빼미가 사는 곳이 돼서 물론 관광객은 거기에 있겠지만 관광객이 거기서 삽니까? 그냥 보고 아 좋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자초하면 안 돼요. 내가 교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정욕된 삶을 살고 제한된 삶을 살고 따라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탈취하고 그 사람들을 못되게 하고 또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죄를 지으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지름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고 스스로 내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나 저 사람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뭐 조금 살려줄 필요 없어. 완전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우리가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서에 나타나는 대선지서에 나타나는 에돔에 대한 내용들, 그 심판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오바댜를 포함한 소선지서 12권에 나타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랍게 그 공통점은 시대를 초월하는데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 했거든요. 바로 그 죄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게 된 건데 그 이름이 바로 순전한 악이고 바로 깊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만드는 바로 그 악이 존재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오바댜 사람들을 보고 대만 주민들이라고 그 시대에 통용된 말이에요. 저 사람이 대만 출신이란다 하면 일단 지혜가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거고 건축 기술이 상당히 좋은 거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가장 강대국의 주민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거죠. 예레미야 4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바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오바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도 그들과 같은 한 사람. 에돔은 야곱의 형입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타락하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큰형으로서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짜증냈는지 이거 죽어야 되는데 이게 왜 돌아왔나 하면서 아버지가 개최한 그 잔치에도 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범한 그 죄,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악. 이건 본능적인 것이고 영적인 본능이고 육적인 본능이고 이것은 육의 법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죄가 왕노릇하는데 그러나 은혜가 더 왕노릇한다는 그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돔이 저질렀던 그 죄를 우리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와 같은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돔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방관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실제 몸으로도 움직였어요. 공범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침투할 때 연합군에 편성되어서 실제로 재앙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몸은 사실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몸은 항상 뭐를 먹어야 돼요. 탈취해야 되고 항상 죄를 먹고 삽니다. 손, 발, 눈 전부 다. 그러나 그것을 컨트롤하는 우리의 마음의 법이 있지만 5초도 못 가요. 1초, 2초, 3초 참다가 바로 훔칩니다. 조금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1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에라이 모르겠다 훔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의 법에서 그냥 넘어가서 에돔처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아이고 이제 알러니가 빠졌다. 벌써 몸은 어디 가 있습니까? 거기 가서 폭행을 자행하고 막 온갖 못할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는 거죠. 왜 내 스스로입니까? 에돔이 누군데요? 내 형이라니까요? 누가 네 형 죽이라 했습니까? 근데 난 내 형이 죽었으면 좋겠다니까요? 왜? 내 혼자 재산을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필요 없어요, 이거. 이 필요 없다니까? 그 처음에는 마음으로만 생각하다가 이게 몸으로 실제로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완전히 박살내봅니다, 그거는. 완전히 돌려내봅니다. 그리고 버립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게 그걸 살려줘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원 패키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에돔이 누굽니까? 오늘날 에돔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좋죠. 나가보세요. 당장 주차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게 여기 차대 가운데 바로 그 사람 죽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죽이죠. 저런 게 다해가지고 극하다가 한 5초 참다가 차에서 내립니다. 내리갖고 가서 바로 기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럼 그 다음 날은 나아지겠지. 그 다음 날은 더 나쁜 놈 나타납니다. 학교 갔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내 앞에 앉아있네. 까부네. 나를 알로 봐. 너 새끼 이리 와. 그날 완전 사생결단 내봅니다 그냥. 이마 혹시 반격할까 싶어서 못 일나게 만들어 봅니다 그냥. 그런 우리에게 그 다음 날은 더 더러워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안 돼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그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삶을 온전케 해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에돔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타납니다. 이 에돔은 완전 범죄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으로 기뻐하고 공범으로 쳐들어가서 다 박살내놓고 전부 다 묶어갖고 노예 시장에 팔아고 죽이려고 하여 아까우니까 그냥 팔고 돈이라도 받아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팔아본다니까요. 누가요? 형인데. 형인데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심판입니다. 이거 완전히 심판합니다. 오바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야곱은 역전돼서 인생이 회복되지만 그 야곱이 힘들 때 웃고 같이 탈취하고 팔아버렸던 그 에돔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돔을 놀랍게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씻어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바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심판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온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오바댜
통해서 에돔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죄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회복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에돔인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순전한 악이 있지만 그래서 그 악 때문에 내가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면목 없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정말 어둠에 속한 자녀로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